옆 사람께 한번 인사하죠. 잘 오셨습니다. 그런데 얘 혼자만 왔대요.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아세요? 물어보세요. 물어봐요. 하나님 아세요? 요즘 신문이나 방송에 보면 가짜 뉴스 많죠?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 마음에서 만든 하나님을 많이 믿고 있다는 거 아세요? 성경에서 말하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을 안 믿고 내 마음에서 만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어요. 복음도 우리 마음에서 만들어내는 복음을 붙잡고 복음이라고 따라가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 주의를 지키지 않고 내가 만들어내는 주의를 지키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번제를 그대로 지키지 않고 내가 만들어서 번제를 지키고 있어요. 번제를 드리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는 번제에 대해서 좀 나와요. 아침 묵상. 쉽게 말할까요? 사울이 그랬어요. 사울이 전쟁하고 전리품이 있죠. 그래서 살찐 송아지를 그렇게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얘 순종하지 않으냐 했더니요.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려고. 내가 마음에서 만들어내는 번제를 많이 드려요. 순종도 오늘 아침 제가 멘탈 나있죠. 성경에서 가르치는 순종을 하지 않고 내 마음에서 만들어내는 순종을 한다는 거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 안에서는 격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골라서 그렇게 믿고 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가정이나 우리 가정이나 똑같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으면서 당당하다는 것이 문제여야 돼요. 그러면 헛수고만 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뛰어가야 되거든요. 특별히 젊은 층들은 미래를 위해서 뛰어가야 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뛰어간다는 거 아세요? 자기를 위해서 뛰어가요. 들어보면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고 알아가는 것이 미래인데 미래는 자기를 찾아가요. 자기를 위해서 뛰어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배우면 뭐하고 가지면 뭐하고 누리면 뭐하고 자격증 있으면 뭐할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 뛴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뛰어갔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나 복음 앞에서 자신을 볼 줄 모르면 전부 다 이렇게 빗나갈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헛된 수고를 해요. 그리고 삶의 규모가 없고 의미가 없고 그리고 내 오늘 감정이 좋느냐 나쁘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만들어내고 못 만들어내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을 못 만나면 내 마음에서 만들어내고 책에서 만들어내고 신학자가 만들어내고 간증에서 만들어내는 그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정신을 차려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배워야 되잖아요. 예수를 배우는 것이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할 때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예수를 배울 수 있어요. 근데 따라하지 않고 내가 만들어내는 순종을 하기 때문에 예수 못 배워요.
하나님께서 성경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따라서 할 때 그때 하나님을 배우고 예수를 배워요. 내가 만든 신앙생활, 내가 만든 번제, 내가 만든 순종, 내가 만든 봉사,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 못 배웁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따라해서 규례는 지키라고 준 거예요. 근데 이것을 지키지 않고 자기가 만들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하죠. 이건 헛수고예요. 그래서 바쁘면 바쁠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는 말씀을 더 잘 청종하고 그 규례를 붙잡고 그러죠.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번제, 주일 지키는 거, 번제죠. 구별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전부 다 자기가 만들어서 해버려요. 심히 염려스러워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과 주일과 번제와 순종과 번제와 그래서 규례를 주신 대로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합니다. 자, 아멘. 이걸 우리가 도전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 교회 봉사를 오고 너무 좋아서가 아니요. 너무 힘들었다 하고 나에게 맞지 않았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를 듣고 거기서 반응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배울 수 있어요. 오늘 한 절을 읽었거든요. 복음에 대해서 말했어요. 근데 제가 얘가 퀴즈를 하나 낼 테니까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렀다. 그는 구원자라고 불렀다. 그는 평화의 왕이라고 부름을 받았다. 그는 그를 주님이라고 부른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말을 못 해버리네. 말해보세요. 아닙니다. 노마 황제입니다. 노마 황제를 이런 호칭을 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마가라는 저자가 우리 마가복음을 쓴 마가라는 저자가 그 황제에게 붙여진 그 호칭을 예수에게 옮겨서 다 말한 거예요. 그러면 노마 황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나에게 붙여진 호칭을 갈릴리 나사렛 촌 사람이 에게 이 이름을 마가가 다 글을 쓰면서 거기다 붙여줬어요. 화가 나죠. 화가 난 것이야. 이거 이만저만. 굉장한 반역 사건이죠. 로마서에 보면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함을 받는다 하고 있어요.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함을 받는다.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자, 로마 황제를 이런 호칭을 줬는데 나사렛 예수에게 이 호칭을 다 글을 쓰면서 옮겨놔 버렸어요. 누가? 마가라는 저자가. 그래서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요, 로마 황제를 반역하는 거거든요. 죽어요.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목숨을 걸고 예수를 주라고 시인한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를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데 목숨을 내놓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목숨을 내걸고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북한에서는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준엄한 말씀으로 들은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엄한 말씀이라고 들은 사람은 목숨을 거놓고 예수를 주라고 신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엄한 말씀이라고 들은 사람은
죽는 줄 알고도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 고백해요.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죽는 줄 알고도. 예루살렘에 가서 기도했던 것들이 자기 신앙 고백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엄하게 듣는 사람은 손해볼 줄 알면서도 주일 지킵니다. 안식일 지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엄하게 지킨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목숨 걸고 구별해서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거예요. 그래서 가짜로 믿지 말으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만들어내는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은 가짜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붙어있는 줄 아는데 붙어있지 않습니다. 이 시대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너무나 많이 가르치고 많이 훈련시키고 많이 봉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부분 보면 우리의 일상이 바쁘기 때문에, 일상이 분주하기 때문에, 일상이 하는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서 만들어내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노마가 다스리는 가치관과 노마가 다스리는 세계가 있어요. 근데 그 세계의 그 문화나 그 정치나 그 가치관 속에서 생활하다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늘 살았던 이 노마 시대의 그 정치, 모든 문화, 가치관이 아니라 또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런 시대입니다. 내가 세상이 다인 줄 알았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는 그 세상과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라는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삶을 배우게 됐죠. 그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배우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삶을 배우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오늘은 두 가지로만 하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배우는 것 하나가 엎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 기도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늘 하셨던 사역 가운데서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왜 기도하셨을까요? 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될 수 있으면 더 잘 알아듣고 잘 지키려고.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뭘 하는 줄 아세요? 기타 칠 때 조율하죠, 조율. 그런 것처럼 내 마음에서 순종을, 내 마음에서 다른 법을, 다른 것을 만들어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맞추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맞추지 않으면 옳은 것처럼 보는데 내 마음에서 만든 순종을 해버린다고요. 내 마음에서 만든 헌금을 해버린다고요. 내 마음에서 만든 주의를 지켜버린다고요. 조율이 안 되면 다른 발음이 나와버린다는 것.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늘 마음을 하나님과 조율했다는 것. 내가 사역을 할 때, 사업을 할 때, 일할 때, 직장생활 할 때, 공부할 때, 내 미래를 준비할 때 이 조율을 했어요.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가 피곤하죠, 바쁘죠. 그러면 전부 다 자기 마음에서 만들어놓은 오늘 하루를 써버린 거예요. 그 하루를 쓴 것은 누구로 써요? 주를 위해서 쓴 거냐, 자기를 위해서 써버려요. 그리고 잘 살았다 그러고, 재밌다 그러고, 시원하다 그러고, 회복됐다 그러고, 좋았다 그러고. 이런 삶을 우리가 오늘 살 수 있어요. 제가 엉뚱한 설교를 한 것처럼 보여도 귀담아 들을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 맞춘 것처럼 우리가 한적한 곳에 가서 늘 기도하는 것은 마음의 조율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이런 한번 프로그램을 했죠. 돈 100만 원 목장에다 주면서 한번 써라 그랬죠.
그런데 잘 못 썼어요. 하나님이 돈이기 때문에 잘 못 써요. 내 시간이 하나님이 준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고 돈이다 그러면 우리가 잘 못 써요. 내가 주인 돼서 다 내 거라고 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버린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예수님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느낀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이 오늘 또 인간적인 것이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또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사역하면서 꼭 내말나옵니다. 일하면서 내말나옵니다. 봉사하면서 내말나옵니다. 예배 드리면서도 내말나옵니다.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쁘면 기도할 시간 없다 그러죠. 근데 바쁠수록 기도하십시오. 자, 입을 여세요. 바쁠수록 기도하십시오. 어려울수록 구별돼서 드리십시오. 이것이 나를 그때 키우는 거예요. 이때 나를 깨우치지 않으면요, 배부를 때는 절대 구별 안 돼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다시요, 언제나 우리 성도도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아멘 되기를 소원합니다. 언제나 내 행동이 아멘 되기. 어려워도 힘들어도 아멘 되기요. 성경이 가르친 대로 아멘 되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서 만들어 버린다는 거. 자신을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이게 조율이에요. 근데 우리는 조율하지 않으면 자기 소리가 난다는 거. 파열음이 나요. 제 음이 안 나와요. 자, 수요일날 지금 설교 가운데 예수님은 상대방의 마음속에 깊이 있는 것을 끌어내줬다 그랬어요. 어떤 것을요? 그러죠. 선한 것을 끌어내줘요. 우리의 안에 깊이 있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이 속에 있어요. 끌어내준 것이 선한 것인데 이거 끌어내줘야 하면 다른 것이 나오죠. 음이 안 잡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야 할 소리를 내가 못 내요. 그 깊은 곳에서 끌어내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조율하는 겁니다. 또 묵상하고 또 되새김질하고 또 기도하고 또 엎드려서.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마지막에 중간에 쉬는 시간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모습을 보면 땀에서 피가 묻을 정도로 그런 예적인 행동들을 표현하죠. 근데 진짜는요, 예수님의 마음의 깊은 곳에 나오는 고백이 하나 있었어요.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은 이 고백을 끌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거기서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얼마나 엎드리세요? 예수님은 늘 기도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우리가 늘 금요일날 나오지요. 기도하러 나와요. 금요일날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늘 아멘 되기 위해서 나를 또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또 내려놓기 위해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자, 아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늘 아멘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늘 성경의 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으면 내 마음에서 만들어내는 순종을 해버린다.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훈련도 하시지만 이 사순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의 모습 보면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보여요. 많이 보였어요. 이번 주에 저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렇게 생활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보였어요. 어떻게 내 마음에서 만들어낸 순종을 해버리는 거예요. 예배도 그렇게 드려버리고.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내 마음에서 만들어내진 순종을 하지 않기 위해서 성경을 한 번 더 보고 성경에서 말씀을 주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근데 내가 못 살더라도 그 몸부림치는 흔적을 주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지고 예수를 아는 것은요. 말씀을 지킬 때 알아간 거예요. 내 마음에서 만든 순종을 하면 하나님 절대 못 만나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모르고 교회 생활을 그렇게 오래 해도 하나님을 잘 모르고 그래요. 모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만난 것을 몰라요. 못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음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중심에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가 중심에 있어요. 그래서 내 중심으로 하고 해왔고 그래서 예수를 모른다. 그래서 예수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죠. 이렇게 예수를 내 마음에서 만든 예수를 내 마음에서 만난 예수를 내 마음에서 만난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만난 순종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성도들이 다 이렇게 닮아가 버린다는 거. 내가 종교인으로 살면 성도들이 다 종교인이 되어버린다는 거. 이건 무서운 겁니다. 알게 모르게 한국교회가 나는 그렇게 치우쳐 간다고 봐요.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냥 은혜, 좋았어 라고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려고 살려고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요. 내 마음에 좋아서라는 것. 많은 지식은 얻어지는데 영은 점점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은혜 받고 봉사하는데요. 보세요. 내 마음에서 만든 순종을 하고 내 마음에서 만든 하나님을 만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안 만들어져 가면 갈수록 우리 마음이 봉사하자 그러면요. 협소해져 버려요. 그래서 봉사를 못 해요. 예수를 만날수록 예수의 마음으로 긍휼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요. 사방으로 그 영혼들이 보여서 봉사를 하고 참여하고 헌신하고 이 예수의 마음이 안 나타나고 자기가 되어서 그래서 봉사하는데 마음이 너무 협소해져서 전부 다 자기 말을 해요. 목장을 해도 자기 말, 봉사를 해도 자기 말, 뭘 해도 자기 말. 마음이 이미 협소해져 버렸어요. 은혜를 받고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오면은 마음이 좁아진 것이 아니라 넓어집니다. 자, 아멘. 그래서 보여요. 사람들이 보여요. 그래서 손잡아주고 베풀고 같이 하는데 자, 말은 그러는데요. 실제 생활은 마음이 너무 협소해져 버렸어요. 예수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예수님에게 배울 것은 첫 번째 입하면은 엎드리는 거 하나 배웠죠. 기도하는 거. 두 번째로는 뭔 줄 아세요? 미래를 향해서 내가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쌍한 사람을 보면 어땠어요? 그 사람을 만져줬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병든 사람 많이 있었죠. 제가 수요일 날 설교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때 병자가 많았죠. 병자가 엄청 많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면은 영양실조에 걸렸다.
그래서 못 먹으니까 영양실조 걸려서 병이 걸린 사람이 많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가면은 귀신 들린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 병든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을마다 가면은 그 마을 집 앞에 어느 집에 있던 그 집 앞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 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동네가 와버렸다고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예수님이 사역을 그 병든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치료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갖는다면, 특별히 사순절에 갖는다면 어때요? 예수님이 그냥 가셨겠죠. 예수님의 마음에는 궁율이 있었어요. 민망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있는 아픔이라든가 상처들을 끌어내 준 거예요. 회복시켜 준 겁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 안에서 잘 되십시오. 잘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궁율이 있을 때입니다. 궁율에는 하나님의 힘이 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섬긴 것처럼 보이죠. 섬기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습니다. 아멘. 마음이 축소해져 버리면 섬길 줄을 모릅니다. 섬김이 안 돼요. 예, 마음이 축소한 사람은 절대 섬기면 안 돼요. 자기도 부족하기 때문에 끝까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의 궁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성경을 100번 읽어도 1000번을 읽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요? 내 마음에 궁율이 없는데 뭘 하겠어요? 빌딩이 수백 개가 있어도 마음에 궁율이 없으면요 소용없습니다. 자기 자랑을 댈 수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자로 살아가는데 그 복된 영적인 복된 삶은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왜요? 마음이 좁아졌는데 궁율이 없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 민망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데 그 손은 막대기입니다. 다시 두 번째로 말합니다. 잘 되십시오. 이 마음이 있어야만 잘 됩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만 예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만 권능이 나타납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복을 줍니다. 자, 크게 아멘. 이 마음 가지세요. 이 마음 없이 열심히 산 것, 그래야 열심히 살아요. 근데 한쪽으로는 구겨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이걸 펴시려고 나는 오셨다고 봐요. 그래서 고통받는 사람이 있으면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래요. 다른 데 중에 오래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서 이영자 씨라고 알죠? 이영자. 그분 예수 믿는 거 아세요? 그 형부가 일찍 소천해가지고 언니가 조카 데리고 살아요. 그런데 그가 가장 먼저 돈을 보면요, 그 조카들이 불쌍하게 보여서 조카들의 모든 뒷바자를 다 했어요. 집을 살 때 자기 집을 먼저 사지 않고 언니 집을 사줬어요. 그 자기 형제들 집을 사줬어요. 그 마지막에 자기 집을 샀어요. 그 마음에 뭐가 왔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왔어요. 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교회에 어려운 일도 보면 내가 돕고 싶고 사역이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는데, 자, 예배는 참석하는데요, 통역하고 싶은 마음들, 교회 사역을 하고 싶은 마음들, 또 뭐 사업을 도와하고 싶은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안 와요. 그냥 의무. 자, 세 번째로 말합니다. 잘 되십시오. 정말 잘 되십시오. 그럼 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마음이 성공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 마음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창조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안에 이렇게 쪼그라드는 것은요, 이 마음이 작아져서 그럽니다. 이 마음 키우세요. 이것뿐입니다.
우리가 잘 사는 비결 하나는 이 마음뿐입니다. 이 마음에서 하나님의 복이 옵니다. 이 마음이 없다면 그는 열심히 살았던 것 뿐이지 그 사람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예수가 안 보입니다. 내 생활에서 예수가 안 보이고 하나님이 안 보이면 그 삶은 복이 아닙니다. 다시 서두로 갈까요? 마음에서 순종을, 마음에서 만들어내는 순종을 하고, 마음에서 만들어내는 기도를 하고, 마음에서 만들어내는 하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빠져나오세요. 여기에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 규례를 가르치죠. 성경적으로. 그럼 그대로 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배우셔야 합니다.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돈이 돈이고 내가 재능이 재능이에요. 그건 내 거예요. 주님이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뭔 줄 아세요? 이영자 씨가 조카를 볼 때 어떻게 보였다고요? 불쌍해요. 불쌍해 보였죠. 이게 가장 큰 복입니다. 불쌍히 안 보여버리면 나의 헌신이 안 됩니다. 불쌍해 보여야만 내가 쓸 것을 안 쓰고 여건이 안 돼도 여건을 만들어서 해줘요. 형편이 안 돼도 형편을 만들어서 해줘요. 이게 불쌍히 보였을 때는 합니다. 자, 빚을 내서라도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은 불쌍하게 보이고 미래를 보기 때문에 해준 겁니다. 불쌍히 안 보이면 안 해줍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할까요? 이렇게 한번 말할까요? 형제들 중에 자, 8남매 10남매가 이렇게 크지요. 대개 보면은요, 마지가 고생을 많이 해서 동생들을 많이 키웁니다. 그럴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너 앞으로 그러죠. 누가 너 앞으로 공부해서 잘 되면 너 뒷바라지 해줄 거야. 뒷 봐줄 거야. 무슨 뒷을 봐줘요. 그러면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자, 잘 배우지도 못하고 일찍 나가서 돈 벌어서 동생들 가르치고 그러다가 아지가 못 배웠어요. 결혼을 하더라도 어려운 사람하고 했다고 합시다. 그럼 늘 아버지가 이제 노년에 이제 80이 되고 70이 됐을 때 자녀들이 자, 밑에 동생들은 다 공부해갖고 그럴 만한 직장도 공무원도 뭐 잘 됐어요. 쟤는 마지가 고생만 해놓고는 그렇게 어려운 대로 결혼해가지고 못 산 거예요. 그럼 늘 아버지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그 큰 마지에게 마음이 있어요. 늘 아픈 거예요. 거기만 보면 아픈 거예요. 자, 그러죠. 그 형제들이 아버지에게 생활할 만하니까 아버지 여행도 보내주고, 자, 집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그것도 좋은 것이에요. 그게 좋은 거다고요. 아버지는 좋아요. 근데 뭘 안 좋은 줄 아세요? 가장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은요, 자, 그렇게 늦게 공부해가지고 잘 됐죠? 그 잘된 돈을 가지고 아버지께 갖다 주면서 큰 형이라든가 큰 누나라든가 갖다 주라고 했을 때 아버지는 항상 그 마음이 거기에 있거든요. 갖다 주라 해서 그것을 가장 기뻐한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들 있죠. 이거 도와주는 것을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는요. 자, 불쌍히 여기는 사람에게 마음이 있어요. 근데 교회가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가지고 배우고 은혜가 있는 사람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어디로 모여요? 다 큰 교회로 모여요. 쓰러져 가고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져 가는 그 작은 교회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요즘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바로 다른 세계입니다. 노마의 세계가 그 세계, 세상 세계가 그 세상이죠. 교회에 와서도 그 세계를 보고 있다면 별로 바꿔진 거 없습니다. 교회는요, 이 세계를 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이 있는 사람들 내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서 이것을 하나님이 보고 있거든요. 나도 그것을 보면서 내가 불쌍히 여기면 그 일을 했을 때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거기 늘 아파했는데 그거 도운 것 보고 너무 좋아한 거예요. 자, 자녀들이 잘 살아서 여행 보내주고 옷 사주고 집 사주고 뭐 되는 거에도 그거 주어지만 정말로 기뻐하는 것은요. 가장 어려운 자녀 도와주는 거. 거기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는 기도이라 그랬어요. 조율. 그러지 않냐면 뭐가 나온다? 내 마음에서 하나님 만들어내고 내 마음에서 만드는 신앙생활 해버려. 이게 아주 무섭습니다. 내 마음에서 만들어내는 것으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마음이 협소해지죠. 자기중심으로 크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들을 절대 안 보입니다. 돈을 줘서 한 번은 해줄 수 있지만 두 번, 세 번은 못합니다. 교회가 교회되고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영광을 받고 존중을 받기 위해서는요. 이 가슴이 우리가 살아나야만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줍니다. 자, 크게 하면 자, 네 번째로 잘 되십시오. 이 마음이 있으면 잘 됩니다. 이 마음이 있으면 잘 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사순절에 여러분 내가 보지 못했던 또 다른 세계를 보시고 그 가슴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따라해서 보람된 일을 하십시오. 자,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무서운 세상에 삽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봉사라고 내가 만들어내는 신앙생활하고 내 마음에서 만드는 헌금을 하고 내 마음에서 만드는 순종을 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말씀을 청종하고 규례를 지키며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창조되게 하옵소서. 성령이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이 오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가치관대로 교회가 일을 사역을 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긍휼을 부어 주옵소서. 치유와 회복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